원수 갚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삭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물을 파서 넘겨준다는 게 뭐 자원해서 넘겨준 것도 아니고 뺏긴 거거든요. 굉장히 억울하죠. 넘겨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근데 원수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절대로 하지 않았고 사울 왕위에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참고 공의 하나님을 기다렸던 다윗은 뭐 말 그대로 인생이 뭐 한 10년간은 뭐 기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여기 갚겠다 하지 말라는 것은 샬레마라는 이 단어는요, 샬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성하다, 성취하다는 뜻인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뭘 염두에 두고서 이 말을 한 거냐면요, 그 구약에 보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을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눈을 이제 상해를 해서 눈을 못 쓰게 되면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눈 하나만 보복하면 되는데 눈 두 개를 보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이는 이는 눈은 눈으로 하나로만 하라는 겁니다. 염두에 둔 이유는 뭐냐하면 이웃의 상해를 가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내려질 것을 경고하면서 범죄를 막으려고 하는 데는 목적이 있었는데 처음 목적에서 이것이 빗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점차 이것이 오용되고 남용돼서 사람들로 깊은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한 징계를 하면서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계속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게 못됐는데 원래는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동해보복법을 둔 건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여기서 갚겠다 하지 말아라. 이거 초점 뭡니까?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래서 여기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기다리란 말은 보복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해를 가한 자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복수해 주실 것을 기다리라 이런 의미 이것도 물론 하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만연해 있던 이 동해보복법을 뛰어넘는 훌륭한 교훈으로 보복 서력보다는 용서 사랑을 가르치는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는 거죠. 이건 보복법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갚지 못하게 한 겁니다. 오히려 갚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하고 기도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뭐 안 좋게 얘기를 해도 그죠? 그 감정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래서 능욕을 받고 채찍을 맞는데도 어떻게 해요? 전에 같으면 원수 갚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용서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정상적으로 말하면 동해보복법 속에서 원수를 갚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죽어가면서 기도하면서도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잘 싸우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 정상적인 모습이 못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절기가 돼 가는데 다음 주가 이제 맥주감사절인데요. 6월절 의식을 항상 유대인들이 합니다. 7월 14일 그죠? 우리가 걔네들 유대력 열기로 아비벌 7월 14일 이제
유월절 하루 절기를 취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뭘 먹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 속죄함을 받는데 그때 무교절 이렇게 되면서 딱딱한 떡을 먹어요. 딱딱한 떡. 이거 뭘 얘기냐면요.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발효된 빵을 먹고 떡을 띄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 없는 떡, 딱딱한 떡을 먹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 신약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에 우리 삶의 거룩은 뭡니까? 우리 삶의 모형 속에 가장 근본적인 틀이에요. 아, 저 사람 예수님 하나님 믿더니 달라졌구나 하는 근본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원하신 분이 거룩하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식도 거룩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삶의 그 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 속에 뭐가 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갚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미련하면 제가 원수 갚겠다고 그냥 인상만 찌푸렸는데도 가서 쫓아 들어갔다가 뒤에서 그냥 차를 받아가지고 너희놈 자식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냐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아유 이러지 말아야 되구나. 반면교사로 삼는 겁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신명기 32장 35절 보면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어떻게 갚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것도 가만히 관심 있게 보시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게.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되겠고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기도할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늘 이 거룩함 속에서 사랑의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의 마음 속에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계속 이거 반복되거든요. 계속 강조하는 걸 왜 강조할까요? 잠언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동일한 교훈을 10절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에벤, 와벤이란 말은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돌 의미하지만 에벤을 2번 사용하면서 쓴 표현인데 사들일 때 물건을 사들일 때와 팔 때 사용하는 저울추가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살 때 보통 어떤 물건을 사들일 때 무거운 돌을 씁니다. 그럼 팔 때도 무거운 돌을 써야 되는데 팔 때는 가벼운 돌을 사용해서 아주 많은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벼운 돌로 물건을 샀으면 팔 때도 어떻게 해요? 가벼운 돌로 팔아야 됩니다. 근데 가벼운 돌로 해가지고 무거운 돌로 파는 사람은 없죠. 그거는 상거래를 자기는 망하는 거니까 다 퍼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살 때나 팔 때나 똑같은 양심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계량을 촉구하는 잠언의 어떤 경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1장 1절이나 16장 11절이나 20장 13절. 그러니까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상거래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지만 동시에 삶의 모든 영역에 한결같이 정직이 우리의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거룩한 사람은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사니까. 네 번째로 24절 보시면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되고 결정되는 것이고, 더욱이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앞길을 알고 있다는 이 자기의 조그만 이 견해를 경계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앞에 나오는 단어가 가베르, 깨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힘이 세다, 강하다 뜻을 까바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힘센 사람, 용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용사.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용사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반절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외아담, 불다는 의미, 여기서 나온 동사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가 완성된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인간의 모습을 염두에 둔 표현이 외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각각 문맥에서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반절은 인간 중에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그의 걸음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삼손처럼 아무리 힘세고 강한 사람이 있어도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또 하반절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은 결단코 창조주의 깊은 섭리와 계획을 간파할 수 없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인간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알 수 있으랴라는 이 야빈의 원형은 빈입니다. 알다, 깨닫다는 뜻인데 주로 판단력이나 지각, 직관 능력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어찌라는 의문사와 더불어서 수사 의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길을 자기 스스로 자각하거나 분별해낼 수 없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인간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절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본질적 무지 자체를 바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자체는 참된 지혜를 깨닫는 기반이 되는 요소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뭡니까?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제는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요. 죄 문제 해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평생을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뭘 먹어야 됩니까? 마른 떡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걸 먹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내 누굴 기억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명분,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동해보복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도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제발 좀 어떻게 해요? 한계를 거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거어놨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인간이 거어놓은 너희들이 할 수 없어서 거어놓은 한계지 나는 그게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영혼도 거룩한 백성이 돼서 어떻게 해요? 마른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원수 갚아야 됩니까? 갚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한 겁니다. 갚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진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혀 모릅니다. 그 미래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영혼에 대한 계획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할 프로그램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지 못해도 깨달음이 없어도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 내가 갚겠다 하지 않고 여호와의 보수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